마태복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에게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근정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것이 아내가 되리까 네 아내가 되리까 그랬습니다. 이걸 단단히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걸 알아셔야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예수께서 34절에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의식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어뜸되고 어뜸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돼요. 그죠? 예수님 부활되듯이 우리도 부활되는데 부활되려면은 아브라함 같이 해야 되고 이삭, 야곱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첫째된 계명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리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나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계명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계명이 지킨 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보고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줘요. 너희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 내 아들이다 인도를 받는 거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말씀은 어디입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다. 아시겠습니까? 복잡하게 하고 성경을 정리를 하시라고요. 정리를 하시라고. 지금 엄청나게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 헷갈려 버려요. 다윗은 항상 자기 우편에는 주님이 계셨다. 부르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자꾸 요동이 되면 안 돼요. 딱 잡혀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되면 소용없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되면 소용없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다 한다고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하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성령을 보냈다. 그 성령을 쫓아가라. 마태복음 보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쫓아가야 되잖아. 근데 구약에는 그냥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야 그거 불렀죠. 그래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또 사도들에게 나타났죠. 그죠? 사도들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죠. 누굴 보냈고 하고. 몇 사람에게, 왕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계명을 주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음성을 듣고, 그래서 12장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내 영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 영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13장 보시고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기서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귀는 듣고 눈으로 보고 환상을 봤지요. 사도들은 환상을 봐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또 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까지 하지 못하면은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받을 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씀을 쫓아갔다. 성령께 내가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일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떡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냐 세상의 염려와 죄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같이 깨닫고 실제로 행함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장에) 보시고 21장에 보시면은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의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의의 나무를 우리가 의의 나무를 심고 또 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할 때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의인이 됐죠. (43절에)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 왔다. 산자다. 생명을 얻는 자라는 거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시킨 대로 했죠. 시킨 대로 했죠. 그 말씀을 쫓아갔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열매가 맺어진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 그런데 우리를 시편의 8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뭐보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죽으면은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계급이 낮아요. 아시겠어요? 시편 8편에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종합을 해야 됩니다. 발편에 5절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우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양과 들짐승까지 우리가 다 잡아먹죠. 막 그냥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막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산에 가면 또 그 산돼지 막 잡아먹고요. 막 바다에 가면 고기 다 잡아먹고 하늘 다 만든 거잖아요. 바다에 풀 다 뜯어먹고 그 다시마 또 그 미역 그죠? 해파리
그가 김 만들어 또 먹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해갖고 팔에는 또 뭐 약을 딱 쳐가 죽여보고 그 팔에 중에도 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싹 말라갖고 또 기름 싹싹 발라가지고 그냥 구워놓고 소금 샤샤 뿌려갖고 새끼들하고 막 먹고 좋다고 막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주겠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로마서 8장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지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건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죽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부터 보시고 또 로마서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빠르겠다고요. 그래 이제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고 사장에 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근데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줬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잽도 안 되죠. 천사가 조금 못하게 만드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가 아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피와 뼈를 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세상에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아들 뱃속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시고 죄인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룩이는 얼룩이를 담고 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가는 그 아버지 몸에서 피를 물로 받았기 때문에 습관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다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따먹으면 죽는다. 네 맘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살 길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께 통치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영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라. 이제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는데 아니다. 애기 낳았다고, 그 사람하고 애기 낳았다고 누구의 죽어도 누구의 부인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해야 되냐? 인도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그래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통치를 받으면은 죄가 없는 자라고 하겠다. 죄가 없는 자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 성령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끔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고 5절에 보시고 51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수처로 나를 정직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은 정직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지 마시고 항상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나는 정한 마음은 죄짓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들을 아끼고 또 아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항상 자기 아들의 편을 들어주신다.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하게 하시고 또 32편에는 죄를 뭐가 죄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32편에 어렵고 힘들게 하시면은 신음함으로 3절에 신음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물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주는 나의 은신지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죄지요. 그것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일단 통치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니까 이사야 54장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를 버린 자 같이 했다는 거죠. (54장에)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 노아 때도 봐라.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를 지었지 않냐. 그런데 노아의 말만 들어도 야 들어오너라. 이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 40주야로 비가 온다. 이걸 믿고 그대로 한 사람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같이 산다는 거죠. 잠시 버렸다는 거죠. 잠시 버렸지만은 통치를 받을 때는 다시 내가 넘치는 진노로 그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려서나 8절은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고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다 살렸다. 노아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습니다. 의의 시험을 통과했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악인은 7절에 악이 뭡니까? 통치받지 않는 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걸 자기 거라고 하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은 다른 나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환경 아닌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5절에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른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인도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7절에 보시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고 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쫓겨났냐?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되는 꼴이 없어요. 회사를 가면은 회사에서 또 그 회사가 망해버리고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라. 내 남편인데 네가 내 통치를 안 받았으니까 버림을 입은 자에게 6절에 54장
6절에 보시고 불입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린 자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알겠습니다. 참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노아들은 살려줬잖아요. 그 식구들.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것을 떠나서 천사들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라도 아들의 천사, 아들과 같이 된다. 이 천사보다 더 높은 이걸 받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그 부자 청년이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를 품에 안은 아브라함이 보고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 주세요. 그랬어요. 너는 살아있을 때 호화로이 살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쫓아왔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 환자한테 보내주소서. 보내도 소용없다. 절대로 그 말 안 듣는다. 제일 처음에는 나사로가 살아가서 야, 네가 형이 지옥에 있더라. 그러면 깜짝 놀래고 살아오면 깜짝 놀래지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마다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자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들어야 된다. 왜 내가 통치를 받아야 되나? 이걸 계속 알아듣게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정리가 딱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막 춤추고 난리쳤지요. 얼마 못 가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줘갖고 단물을 만들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왕보를 보내가 이기게 하시고 계속 자주 사함을 붙여갖고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갈까봐 계속 사함을 붙여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편에 서시고 당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하나님이 그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계시록 14장 보시고 14장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정절이 있는 자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 흠이 없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졸지 마시고 보시라고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은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이 돼요. 보시고 예레미야 31장에 우리는 아비 뜻대로 하는 자가 뭐요?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 하나님이다. 그때는 이제 신부로 이제 한 가족이 돼버려요. 이해가 가지요? 예.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 30장에는 그 왕은 그 본족에 산다. 본족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본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주 그런 거 나오죠? 여기서 먼저 시작했다. 본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본족.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 뭐가 달라요? 통치를 받았다. 통치. 왕도 본족에서 나오는 왕. 한 보시고,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내가 그에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접근해 주는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접근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통치를 안 받으면은 노가 발하여 폭풍과 희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법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본족에서 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왕이 돼요. 그죠? 그랬죠? 약속했죠? 창세기 한 보시고. 여기서 17장 보시고 창세기. 언약을 씌웠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4절에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왕이 쫓아난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열왕이 나오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희 내 후세의 하나님이 되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후손이 누구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왕도 나오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너희 내 후손의 그의 우고하는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근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런 왕이 나온다 그랬죠. 또 사라도 똑같이 했어요. 16절에 여자라고 또 약속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왔잖아요. 노아를 따라 들어간 사람 다 살듯이 이 사라이도 큰 복을 줬어요. 하갈의 자식하고는 안 하겠다. 네가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너에게도 약속을 주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줘 너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면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자라고 안 준 거 아니죠. 아브라함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갈을 줬는데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내쫓아 버려라. 하갈을 내쫓아 버려라. 성경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지금?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어때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성경을 뭘 말하느냐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 뭘 말합니까 지금?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왕권도 안 주겠다. 너 그 후손에게 뒤가지도 않아. 우리도 같이 해야 후손에게 뒤가지. 너 후손에 대대로 주겠다.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인강에 전해졌냐? 아침 저녁으로 전해줬지 않냐? 모른다 소리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했습니다. 분명히 통치를 받으시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죠? (29절에)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런.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구요? 이삭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통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취급하면 내가 몰라고 통치를 받으면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죠?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부렀지만 왜 자유하냐? 로마서 8장 보시고 왜 자유합니까? (8장 2절에) 보시고 성령을 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갔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 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 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걸 부탁하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 니들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죽으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살리는 영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 영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영이 있어야 사는데 또 아들까지 되려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보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살려 영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영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매를 맞으면서 끝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함을 다 쏟아시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는 야 이삭 바치라. 바치기 싫은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행실을 바꿔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적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얼마나 정말 엄청난 역사지요. 이거를 하나 알아들으시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가 살릴 때 우리도 같이 산다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아버지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 말라기서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이 정해. 무엇을 말하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고요. 사라도 누굴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라에게 엄청난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내쫓아버리라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사라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만큼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또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가고 로마서 말라기서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좋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장 고상한 짓이 아버지가 하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배설물로 버리는 고상한 짓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고 내 생각은 내 의는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라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내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0절째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같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는 내 의를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성령이 아이사야에서 못 전하겠죠.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고. 이거를 하나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죠. 성령이 6절에 보시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는 성령이 어디 아무 데서는 전하면 어때요? 성령이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못 전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잡지 마시고 불리한 것을 잡으세요. 내 것을 꺾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다. 낮아져야 높인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인 것은 낮아졌다. 자기를 피워서 마음을 피웠다는 거죠. 모든 걸 피우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루기아와 달라디아 땅을 다녀가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사를 지러 들어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꺾었어요. 하나님이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안 드리고 내 의를 하면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9장을 보시고 로마서 보시고 9장을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 같이 행사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나긴 났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낳는 거라도 쫓아간 데가 없어. 이스마엘, 하갈, 야곱 말고 에스죠. 그 사람들은 통치를 받은 데가 없어요. 내쫓아 뿌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낳았어요. 근데 통치를 안 받아. 이스마엘이, 하갈이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어요. 근데 성령을 쫓아간 자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 저주받는 그런 차원인데 이삭을 갖다가 희롱했어요. 이삭은 약속을 줬잖아요. 이삭하고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뭘 쫓아갔냐? 성령을 쫓아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죠. 약속을 쫓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를 희롱했다는 거죠. (7절에) 9장 7절에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내 씨라 칭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내 씨라. 이삭이와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6장 있죠. 한번 보시고 26장. 이 지시를 받은데 이거는 성경에 딱 하나씩 골라 적어놨지. 평소 때 계속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놨느냐 이겁니다. 말을 해놨는데 왜 자꾸 내가 복음을 쓰냐고. 26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법대로 지켰기 때문이다. 분명히 네가 아버지가 왜 복을 받았냐?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명령대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아비 뜻을 다해 숨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을 때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모든 사람이 시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도 잘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26절에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데를 끌고 가고 있고 내 곁에도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왜 이걸 갖다가 모험을 얼마나 한 줄 압니까? 빚을 갖다가 45억을 지우고 그것도 나머지도 빚이 또 들어가 있고 그걸 못 갚으면 다 날아가고 여기 허가가 안 나오면 벌써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일을 이거를 왜 하냐 이거죠. 내가 안 하면은 네가 나를 못 믿는다는 것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니까. 마음 착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 갔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숫자상 나오지도 않아요. 헤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론으로 해도 안 된다. 이론을 파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이론을 파라. 이거는 이론을 하면요 못 따라가요. 이런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명령대로 할 때 그분은 천사를 보내갖고 앞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나 대신 나가버린다고. 그 어떻게 당하냐고요. 그 원리를 모르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너희들은 아담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는 아담처럼 하지 마라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맞이잖아요. 그죠? 첩에서 났지만 시바지로 지가 들났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죄 짓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절대 주권자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최고 치는 거예요. 법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잘했다고 약속을 하나씩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의인은 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의로 가면은 죽인다 해놓고도 안 죽이는 법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했다가도 오늘부터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죠. 자기 형님한테 이야기하고 쭉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약속을 받아 나왔어요. 약속을 계속 받아 놓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을 준다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75세 때. 그래갖고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쌓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쌓으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거 길게 갈 수 없어요. 몇 년은 갈 수 있지만 지루했어. 빨리 하고 싶었어. 아브라함도 자식이 준 것이 75세 때 100세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또 이삭대로 얼마나 또 시험을 통과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장 보시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 많이 알게 해주시고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끔 끌고 갔지 않습니까?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릇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당해보니 덧정 없거든. 경상도 말로 덧정 없다가 뭔 줄 압니까? 에? 덧정 없다가 뭐야? 경상도 말로 말해봐요. 누가 덧정 없다가 뭐요? 에? 에? 경상도 말로는 덧정 없다 그래. 덧정 없다고. 어? 어? 뭐? 질려버렸다고? 누가 이야기해? 아주 두 번 다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덧정 없다고. 한번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될 거니까 막 덧정 없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다스리면은 다윗같이 그런 사람도 괜히 슬쩍 보다가 지붕에 왜 기어 올라가갖고 여자 모욕하는 거 보고 해갖고 당하는 거는 한 거는 요만큼 하고 막 몇 배로 그냥 하나님이 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망하는 거예요. 아, 전에 그렇게 행했더니 고난을 주시니까 내가 바로 갑니다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를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네는 심히 아름다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여 수종하였으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요 그 옆에다 여주는데 안 건드리는 게 더 힘들지요. 그렇게 시험했어요. 하나님도 이게 시험하고 믿는 거예요. 한번 당하면 덧정 없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시험을 다한 후에 네가 나를 경외한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말라기서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기입하냐? 기념책에 기록해요. 이 왕권을 줄 사람은 목사님 그거 그렇게 시험이 그렇게 힘들어요. 뭐 목사님 믿음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그냥 뻘 쳐다봐요. 믿음 좋기는 뭐 믿음 좋아?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똑같지.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뭐 미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알면은 내가 뭐 몰라고 그렇게 시험 드는 게 그렇게 험한 시험이라고 했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자고요. 그러고 말라기서 한번 보시고요. 안에 가면서 요거 보고 내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험한 시험 가는 동안 그렇게 써놨잖아. 험한 시험이야. 아이고 주여 지금 여기서 말도 못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미쳐버려요. 돌아버려요. 진짜. 에휴, 안 치면 안 되잖아요. 다 시험 치고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치냐고요. 한 보시고 그때 16절에 보시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신년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주시겠다. 아들을 아낀 같이 이렇게 경외하는 시험을 친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